네, 오늘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던 그 주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주제, 오늘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구약에 나오는 한 그림자 사건이 어떻게 신약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한 사건, 곧 유월절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그 사건이 신약적으로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사건, 그래서 그것이 그림자와 실체 사건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구약의 한 그림자 사건이 어떻게 신약적으로 또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림자 사건이 뭐냐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여러분, 제사제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제도, 제사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 머리 아파요. 성경을 읽다가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되나,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제사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사에 대한 그 언급하는 본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오늘 그 본문에 대표되는 제사제도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1장의 앞부분만을 제가 읽었어요. 대표로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제사제도는 이런 것이 있고 제사는 무슨 이런 걸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제사제도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제사제도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 신약시대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왜 제사제도를 제정하셨을까요? 왜 제사제도를 주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제도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언약관계를 회복하는 방편으로 주신 제도가 바로 이 제사제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읽으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이 까다로운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구약 백성들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제사제도가 나오는 부분은 쓸데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제도를 주신 이유는 심심하니까 너희들 그냥 심심하지, 그냥 힘든 거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언약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언약관계를 회복하는 방편으로서 이 제사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제물로 삼으셔서,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아담이 깨뜨린 그 언약을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그 계시하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을 살펴봤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 방식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그럼 언제 아들을 죽일 것인가, 어린 양의 그 유월절 밤에 아들을 죽일 것, 다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셔서 깨어진 그 언약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할 수 없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죄 사함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럼 그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에 드려진 이 짐승을 통한 제사와 신약 시대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제사는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회복을 경험하는 그림자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나에게 죄 짓고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복하는 방편으로 이런 짐승의 피제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건 그림자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가 바로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주신 이유예요.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 제사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의 발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에 보면 레위기 1장에는 주로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제제, 5장은 속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화목제라는 제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화목제를 제정하셨어요. 여러분, 화목제가 뭡니까?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누구와의 화목?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목적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린다면, 그 관계보다 더 뛰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더 화평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신 그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거든요. 하나님을 더욱더 긴밀하게 만나는. 그래서 화목제는요, 의무제는 아닙니다. 강제로 의무적으로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는 아니에요. 자원제입니다. 원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화평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제사는요,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다른 제사는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거는 제사장에게만 일부의 몫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자녀와 그리고 노비들과 그리고 그 성중에 가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화목제는 좀 특별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까지 도모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로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이런 것이 화목제에 속해요.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죠. 자원제도 자원함으로, 그리고 서원제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예요.
서원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시린의 제도가 있습니다. 삼손이 참 나시린인데, 나시린의 제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면서, 나시린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서원제, 자원제, 이런 화목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제사는 의무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화목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약 시대의 그 짐승을 통한 피제사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제사는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 사건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더 이상 구약 시대의 백성들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셔서 예수님의 몸을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구약시대의 그 짐승의 피제사를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그 이제 피제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피제사 드릴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레위기는 그냥 점프하고 바로 민수기로 넘어가면 됩니까? 이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의 방식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짐승을 드리는 그 제사의 방식은 이제 종결되었어요. 예수님이 다 완성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정신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예배라고 하는 또 다른 제사 방식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하는 또 다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구약 백성들처럼 짐승을 양을 한 마리,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는 않지만 그들이 드렸던 그 제사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개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의 정신이 신약시대의 예배의 정신으로 개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정신을 좀 우리가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드렸던 그 백성들의 짐승을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저는 이제부터 뭐라고 이름 붙일 거냐면 제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인. 제사장과 구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으면 이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을 제가 좀 세자로 제사인이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나온 이 제사인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오늘 신약시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제사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했어요. 자, 첫 번째,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제사인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첫 번째는 바로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머리에 안수한 것이 제사장이 한 것이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에 가지고 온 제사인의 역할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인의 역할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의 역할이었어요.
레위기를 꼼꼼히 읽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제사장이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건 제사인이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몇 군데도 많이 언급하는데 한번 제가 그 중에서 두 구절만 좀 가져와 봤어요. 레위기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의 예물의 머리에 뭐하고요? 안수하고. 레위기 3장 7절 8절에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뭐하고요? 안수하고. 이건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의 역할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3장 13절, 4장 4절, 15절, 24절, 29절, 33절에도 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러 나온 제사인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여러분 질문입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하실까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사는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1장에 나오는 번제, 또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제제. 보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아무리 꼼꼼하게 읽어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만 말할 뿐이지 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뭔지는 밝혀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정확한 의미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학자들이 말하는 그 의미들을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제물의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 말고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경우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상속권을 수여하고 축복할 때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고 했어요.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임직할 때, 우리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처럼 임직을 할 때 머리에 안수하도록 민수기 27장과 신명기 34장에 보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할 때도 머리 안수를 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9장, 또 사도행전 9장 이런 데 나와요. 특별한 목적으로 성별할 때도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이처럼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경우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것들을 보면 임직을 하고 축복을 하고 질병 치유와 관련된 긍정적인 것과 관련돼서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쉬운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정반대로 저주하는 경우에도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저주하는 경우 있었어요. 그 구절이 하나 가져왔는데 레위기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경우에도 이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저주를 하고 나서 이렇게 손을 얹고 죽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경우도 머리에 얹었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축복과 좋은 일에만 한 것이 아니고 저주와 관련돼서 했기 때문에 안수의 의미를 한 가지로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도 안수가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이 그렇다면 짐승은 어떨까? 오늘 우리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전가, 그래서 트랜스퍼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대신한다, substitute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의미 중에 보다 좀 일관성 있는 대답은 2번이 더 가까워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죄의 전가라는 의미로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을 죽이기 전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드릴 때 이 안수의 의미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 이 트랜스피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전가의 의미는요, 그 제사의 종류 중에
죄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죄의 전가가 맞아요. 속죄제를 드린다 할 때 내가 죄를 보면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지고 속죄제의 경우에 그 짐승의 머리에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죽입니다 하는 의미로 죄의 전가가 의미가 맞는데, 이 1번이 일관성 있는 대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제사의 종류 중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죄와 상관없는 제사도 있었어요. 화목제와 같은 거.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를 드릴 때는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때 짐승의 머리 안수하는 것은 죄의 전가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바로 사람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으로, 보다 일관성 있는 대답은 2번, 사람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보다 포괄적인 의미라고,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ubstitute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미로 생각하면 죄와 상관이 있든 없든 다 사람을 대신하는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죄와 상관이 있는 제사일 경우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다라는 대신의 의미가 되고, 죄와 상관이 없는 경우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이 짐승의 머리 안수하는데 나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이 대신해서 짐승에게 맡겨서 나를 대신해서 헌신한다라는 의미로 죄와 상관없는 경우에도 대신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는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다 일관성이 있는 대답은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대신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보다 일관성 있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좀 다룰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제사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신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신약적인 적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의 제사드리러 나오는 사람을 제사인이라고 했어요. 이 제사인을 신약시대로 적용해보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바로 제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인이 제사 드리러 나오면서 소를 한 마리 끌고 오든지 양을 끌고 오든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여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 오늘 소 끌고 오신 분 있어요? 양 끌고 오신 분 있어요? 우리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느냐? 구약의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 구약의 제물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제물에 우리가 안수하면서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자, 그러면 그 특별한 제물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제물이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마음 가지고,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을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 이렇게 안수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약의 성도들이 안수해야 하는 또 하나의 제물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 중에서 죄와 상관없이 드린 화목제,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와 관련된 것에 대한 신약적 적용이에요. 앞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은 죄와 상관 있는 것에 대한 적용이라면, 이제 나 자신에게 안수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것에 대한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감사제와 자원제를 드리면서
짐승을 드린 것처럼 이제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 자신이라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데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우리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와서 막 칼 가지고 와서 우리 몸을 자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 하나님 나를 바칩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예배 드리면서 신학적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제사인,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했던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머리 안수하는 것. 자, 그러면 제사인이 했던 두 번째 역할이 뭡니까? 그거는 짐승을 죽이는 것. 여러분, 짐승을 죽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인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기서 제사인을 말해요. 제사드리러 나온 사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으면 죽일 것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제사인을 말합니다.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인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역할을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인의 역할, 제사를 드리는 일반 백성들,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수송아지를 잡는 것,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몸을 쪼개서 각을 뜨는 것. 이게 제사인이 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차들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8절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각을 뜨는 건 누가요? 각을 뜨는 것은 제사인이 하고, 이제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고 하면 나머지 절차들은 제사장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사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단순히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양 한 마리, 양 잘 키워서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딱 하나 놓으면서 자 이제 제사장님 다 알아서 하세요. 나 역할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제사장 얼마 잘하는지 봅시다 이러면서 다 멀리서 이렇게 구경꾼처럼 지켜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인이 자기가 드릴 그 제사를 위해서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머리 안수하고 나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각을 뜨는 일까지 제사인이 하고 나면 나머지는 제사장이 받아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 절차를 감당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제사에 동참하는 일을 제사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제물만 가지고 와서 나는 끝! 제사는 다 알아서 해. 구경꾼처럼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 오늘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떻게 적용해요?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죠.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냥 헌금하지만은 헌금 필요하죠. 헌금 한 개 가져와서 딱 드리면 나는 내 끝, 내 역할 끝. 이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배드리 시작 때 찬양했는데 앞에 찬양팀이 있는 찬양을 할 때 여러분 팔짱 끼고 앉아서 아이고 얼마나 찬양 잘 부르는지 보자 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 찬양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표현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찬양팀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서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죠. 아멘. 또한 오늘 합심 기도했지만 보통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가만히 앉아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평가하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표자의 대표기도는 나를 대신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같이. 그래서 기도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동의가 되면 아멘하는 거죠. 설교할 때 설교자가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듣고 아멘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 순서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오늘 아침 일찍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모르시죠? 어제부터 준비하고 그래서 이 식당에서 식당 봉사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안내를 하시는 분들 주차 봉사를 하시는 이 모든 것도 예배의 연장이에요. 이것도 다 예배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예배 연장선에서 예배를 섬기고 동참하는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에 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이유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의견이 피로써 정결하게 일어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죄 사함의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림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지? 너 어떻게 죄 사함 받을래? 너 가진 물건 중에 가장 값진 거, 저 보석 나한테 바쳐. 그러면 죄 사해줄게. 이게 아니라. 아무리 값진 보석 가지고 와도 그 방식으로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대요. 피 흘리는 방식만이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한 그림자 사건을 하나님 제정하신 것이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일반 백성들, 제사인들이요 제사를 드리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을 겁니다. 그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 지불을 요하는지를 제사를 드리면서 배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살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죄사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 제도에 따라서 양을 가져와야 돼요. 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여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떠야 돼요. 그럼 그 가운데 여러분 직접 그걸 한다고 생각해요. 죽일 때 짐승을 죽일 때 피가 튀잖아요. 어쩌면 손에 묻고 옷에 묻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뭘 배워요? 무슨 교훈을 받아요? 이 피가 자기에게 튈 때, 묻을 때 내가 이런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죽는다라는 것을 몸소 직접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 사함받는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백성들은 내가 다음에 또 이런 죄를 보면 또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하면서 깨달으면서 죄를 줄여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직접 짐승을 잡지 않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배울 수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죄를 범했을 때 사함받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지불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왜 죽을 수밖에 없었던지를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구약의 피 제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또 죄를 범하면 또 죽여야 돼요. 그렇죠? 죄를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회개에서는 용서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렸어요. 내 죄 사함 받았어. 그러면 끝인가요? 또 죄범하잖아요. 또 죄지으면 또 짐승 잡아야 돼. 언제까지?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불완전해요. 근데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기도 하지만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예요? 그 불완전한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제사가 필요해요. 완전한 제사가 필요함을 느끼게 해주고 완전한 제사를 기다리게 해줍니다. 결국 이 불완전한 제사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언젠가 완전한 제사가 와서
다시는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완벽한 제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한 제사가 드려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피 묻히지 않아도 되고 짐승 잡지 않아도 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배드릴 때마다 오늘도 내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데 주님이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매주 드려도 감격적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식상한 예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요즘에 내 신앙이 좀 신앙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다. 예배가 좀 식상해져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바로 좀 정립하셔서 그 감격을 회복하시고 뜨겁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